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뵙고 이제 또 뵙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와서 검진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권사님들이 왜 점점 젊어지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53입니다. 와, 31, 지금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몇 분이. 예, 이제 제가 53이, 예, 53이 되었네요. 예, 이젠 슬슬 검사도 하고, 어떤 이제 권사님은 갱년기가 왔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왔습니다. 왔고요. 이제 슬슬 그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9살에 왔었고, 37에 라오스에 들어갔고, 이제 라오스에 간 지가 16년 차, 만 15년이 지났고요. 1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내가 받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고,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한 걸음 한숨 먼저 움직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의 가는 곳마다 먹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며 또 인도하심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의 은혜함을 입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 한국과 또 저 먼 곳에 라오스에서 같은 은혜하심이, 또 다른 세계 각곳에 은혜하심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느끼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너무 많이 알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정말 1차적인 욕구, 당장의 세속적인 욕구, 또 내가 갖고 싶은 욕심들이 내려놓아집니다.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다가 은혜 안에서 너무 우리가 느끼다 보면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1차적인 욕구, 배고픔, 화장실 같은 욕구, 또 하나는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보이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이들이 이런 욕구가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프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청하십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라 얘기하지 말고 너희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 제가 선교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 건지, 저는 이 제자에 더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제자란 먼저 믿은 자겠지요.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겠지요. 제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빨리 먼저 받은 사람이겠지요.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시겠죠. 물어보십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한 저들이 이것이 필요한데 네가 가진가?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인데요. 어쩌면 이 해석을 예수님 떡 2개,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가서 먹으라고 하세요. 가서 알아서 해결하고 하세요. 라는 불만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 이게 가진 게 이게 다예요. 저도 저들의 마음을 아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인데 아버지, 너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나누어 주고 싶고요, 먹여주고 싶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가진 게 이겁니다. 주님, 어떡하죠? 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도 해보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다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세웠을 때 너무 기쁘지만 그 안에서 그가 누리다가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요, 같이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요, 또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보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죠?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희한하게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친 걸 숨기고 싶은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엔 CCTV도 없는데. 제가 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잘못하거나 조카가 잘못해도 거짓말하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막 신앙을 성장한 사람들의 넘어짐이나 갖고 있는 문제들이 나도 가졌던 건데, 나도 넘어졌었던 건데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 압니다.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공감해 줘야 하고 함께 아파야 되고 같이 나아가는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마음을, 그 갖고 있는 자꾸 하나님, 나는 이들을 세우는데 너무나 작은 힘입니다.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어떻게 이들이 주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까? 하지만 그걸 내놓는 순간 주님이 축사를 하십니다. 2개의 물고기와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니요, 이미 권사님, 사역자님, 집사님, 지역장님 되셨을 때 아십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압니다. 우리가 왕년에 하듯이 보입니다. 압니다. 그 기적들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 제가 라오스에 처음에 갔을 때는 라오스가 3명 중에 1명이 죽는 나라, 태어난 아가가, 그리고 문자와 글이 있음에도 70%가 글을 못 읽는 나라, 자기 나이가 뭔지 모르는 나라, 몇 살인지를 모르는 나라, 호적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성이 없는 나라. 신기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20세기에 존재한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이들이 배우면, 이 착한 사람들이 배우면 나아지겠구나.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학교를 세울 만한 능력도, 교수들을 채용할 능력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1명씩 시작한 장학금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켜야겠다. 최소한 고등학교 나오자. 기술은 배우게 하자. 전도를 하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수빈이, 알레기, 뱅, 예람이, 펀, 푼, 링,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그 알레기가 펀과 링과 푼을 양육하고 또 자기 아내 펀을 양육해서 가시군의 최초의 교회 학교를 운영합니다. 예람이는 이번에 부산 외대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거는 그저 1명이, 하나님, 최소한 학교만 졸업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친구들이 고등학교만, 대학만. 그 일에 동참해주는 손길들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아직도 이제 링이라는 친구가 기술 공부를 하러 이제 내려옵니다. 알렉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제자의 알렉이 이제 첫 번째 제자를 키워 공부시키는 일을 합니다. 2번째, 제가 호아무안과 통무하게 갔을 때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에도, 예전에 갔던 권사님들 기억에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신발, 옷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동생들의 똥오줌을 치우는 그런 모습들이 흔한 동네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주지? 뭘로 채울 수가 있을까? 무진장 필요한 거, 헌옷부터 시작해서 문구,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돈이 없어 책을 사지 않고 연필이 없이 그냥 딸랑딸랑 학교를 가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저의 기도의 오병이어는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는 17지역이 있었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17지역 집사님들이 아이들 옷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17지역이에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시작했습니다. 옷을 보내는 일들이 시작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씩 장학금을 주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옷과 학용품과 또 NGO와 연결을 하게 하셔서 NGO를 통해 카시군에 학교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이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카시에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군인도 경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크리스찬들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갈 수 없는 군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카시군에서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NGO의 힘 때문에 NGO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작한 게 캠페인이 작년에 복원된 대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카시군의 크리스찬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는 고산 지역의 동사로 돌아가시는 할머님, 할아버님이었습니다. 라오스는 더운 지역인데 고산 지역에 올라가면 9도에서 1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데 저희는 따뜻한 온돌 시설이 없습니다. 그거를 보고 시작한 게 이불을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불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작은 떡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는 곳이 그 한국어를 가리키는 강사로 비자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받는 월급을 1년치를 모으면 100불이 조금 넘습니다. 1년치를 모으면. 그 돈으로 이불을 사면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오병이어였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7년 정도 시작을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보고를 드릴 텐데 작년에 7가정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동사하지 않는 것을 막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오병이어를 움직였는데 7가정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번에 한 게 제가 라오스에 갈 때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고 그래서 동생들이 누나 1, 2년만 있다가 나가라.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근데 이미 다 약속된 상황이었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은 8월에 돌아가셨고 제가 훈련이 다 끝나서 1, 2월에는 파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3월 29일 날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됐어요. 동생이 저한테 한 말이 누나가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일도 없고 오직 누나는 하나님만이냐. 나는 누나랑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혼자 있는데 어떻게 누나는 그렇게 잔인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 동생도 있었고 엄마의 큰 동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았고 나는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게 동생한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큰 누나인데 제일 큰 누나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함께 슬픔을 이겨나간 다음에 움직여도 되는데 근데 제 머릿속에는 빨리 나가야지. 내가 37이야.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 아닌데 빨리 나가서 언어를 해야지. 음성을 들었으면 움직여야지. 내가 한 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날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리고 15년의 세간이 지났죠. 동생이 저를 안 보진 않았습니다. 서먹서먹한 사이로. 왜냐면 조카들이 태어나도 조카들이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이 조카들 16, 17이면 돌도 되기 전에 나갔다가 이제 6번째 조카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어디서 봐도 모를 정도로 모르는데 올 1월 12월에 작년 12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누나, 엄마를 모시고 내가 라오스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고1, 고2가 되면 대학 준비를 해야 돼서 얘네들하고 움직이는 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동안 누나 있는 데 가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누나가 스케줄을 짜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친했거든요. 올케랑도 굉장히 서먹한 사이고 한 달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다가 집을 마련해주고 그래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일주일간은 제가 사역한 카시 지역의 사역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은 제 동생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제가 일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2주는 네 마음대로 놀아라. 그리고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카시 지역에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신방을 다니고 같이 일을 했는데
올케가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저랑 전혀 관계가 시집갈 때 외에는 본 적이 없던 우리 올케가, 그리고 동생이 바뀌었습니다. 조카들이 저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고모가 이름 그냥 글자 고모로 끝났는데 정말 꼬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4월에 졸업여행을 왔는데 요 앞에까지 온 거예요. 고모 잠깐 보고 간다고. 제가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졸업여행 애들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등하고 어깨가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어깨에 팔을 전혀 쓰지 못하고 이제 다리 하나가 아플 정도로 아팠는데 엉덩이 뼈하고 이 어깨가 움직이는 뼈가 내려앉았대요. 근데 그게 보통 사고가 나야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고가 난 적이 없거든요. 넘어지거나 엎어져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이게 원인을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원인이 그냥 안 좋은 길을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한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 그냥 운동을 하고 버티자. 약을 먹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표 보냈으니까 와라. 못 걷게 돼서 평생 일을 못하면 그게 더 하나님 손에다 와서 걸을 수 있게끔만 고치고 가라 라고 동생이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준 게 카드 하나를 주더니 병원에 다녀라. 올케가 아내가 그렇게 하란다. 솔직히 그렇게 돈을 주는 게 마누라죠.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내 아내가 누나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그 서먹했던 과적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오병이어가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파서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 인사도 못 드리고 어딘가 소문도 안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있다 가려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저 그냥 병만 고치고 갈게요 라고만 얘기했는데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고 있는 로고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학사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적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나온 국립대학교 법대에 나온 학적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학사입니다. 교수로 4년제 대학에 있고 있는데 주위에 일하는 행정하시는 분도 석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학사인데 학과장이 된 거예요. 제 밑에 다 석박사님이 교수님으로 계신데 제가 학과장을 하려니까 너무 시험에 들고 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병이어는 너무 힘듭니다. 이 떡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정말 이건데 제가 어떻게 학과장을 해서 석박사님들을 이끌고 교육청 회의를 들어가고 이쪽엔 재주도 없고 은혜도 없는 아이인데 아버지 이건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져도 너무 찢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런데다가 저희 학교가 4년제 승격받은 거에 마지막 심사가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있지 않으면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회사에 허락을 줘도 그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면 회사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제라고 학사학위를 줬어도 2년이 지난 감사평가에 떨어지면 다시 학교가 폐지가 됩니다. 사회주의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데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그게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부서를 맡게 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업적을 내야 되고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교수 쪽에 아무런 은사가 1도 없고요. 그냥 학생을 만나서 전도하는 게 재밌고 그 애들과 아버지를 전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지 전혀 재주가 행정이 없는데 졸업여행을 계획하고 일들을 지나가면서 오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교육청에 저희 학교가 승격이 통과돼서 이제 안 뺏깁니다. 학사 이제 그 지차를 뺏기게 돼. 그 이유가 한국어과의 업적 때문이었습니다. 졸업여행이 큰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없는 일을 했어서 이 학교는 독특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 학교라서 학적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은데 이거를 축복만 하시면 몇 배가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넘기겠습니다. 제가 알렉, 뱅, 이 아이들의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알렉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의 오병이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정원이와 찬우 같은 제자를 세웠을 때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얘기해주고 말씀 전하는 제주가 저의 다였습니다. 그 제주가 그 오병이어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링, 펀, 풋, 아브라함, 나손, 그다음에 쟤는 분놈이고요. 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이 지금 우리가 가서 색칠하고 할 곳이죠. 1월 셋째 주쯤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라오스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센터를 지면 알렉이 서운한 게 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청년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직은 미장과 페인트 칠이 덜 돼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셋째 주쯤 단기를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과 함께 헌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옷이 없고 학용품이 없어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알렉이 이 일을 합니다. 홍수로 넘어간 마을에 가서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한두 명 주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주는 게 끝이었는데 알렉은 젊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모으고 같이 연합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건 이제 입을 주는 차정이다. 넘기겠습니다. 넘겨지지가 않는군요. 네, 이거는 플레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불 사역의 첫 번째, 아이고 안 나오네요.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닌데요. 플레이 안 되나 봐요. 동영상인데 너무 제가 신나서 이게 첫 번째 이불 사역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집에. 네, 안 눌러지나요? 안 되나 봐요. 제게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안 됩니다. 이 집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안 됩니다. 네, 예, 공사 장면도 안 나올 것 같네요. 네, 제 노트북이 뭐가 잘 호환이 안 되나 봐요. 이 집이 산에 있는 집들은 이렇게 얼기설기 젖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냥 다 통해요. 그리고 부엌과 방이 다 같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하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이걸 보내고 교회 나온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막 신나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더 크게 웃어 하고 대하는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구조되면 얼마나 신이 나요. 이걸 5년 가까이 이불만 갖다 줬는데 처음으로 생기니까 믿는데요 라고 너무나 신나서 보낸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담아왔는데 안 틀어지네요.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1월 셋째 주에 갈 호암방에 있는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알렉이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리더십 훈련이 배워지고 있고요. 앞에는 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페인트를 할 거고요. 뒤쪽은 아직 미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가셔서 미장을 하실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돼서요. 2층 공사입니다. 우리 작년에 후원금과 올 초에 오시는 후원금으로 2층 공사가 마무리되는 장면인데 이것도 플레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제 동생이 제 동생 이름이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집사네 식구의 교회학교 사역입니다. 저기 파란색 둘이 쓰고 있는 게 올케와 동생입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고 덩치도 똑같아서 남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 올케랑 동생이. 그리고 자식입니다. 이게 막내 결입니다. 막내 결이 큰 진리. 제 동생의 꿈이 아이 이름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리라 이 길에서. 그래서 자식 이름이 하나, 진리, 보리, 길, 결자, 결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를 낳는데 교회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고 이 성경학교로 저랑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됐지만 넘기겠습니다. 통모하게 교회학교 건물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헌금하겠다고 500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날 저랑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누나가 500불이 없어도 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만 갖고 싶잖아요. 사람이 마음이란.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모하게 누나 교회학교를 기도하는데 그 건물을 내가 벽돌값을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동생이 온다고 할 때
사이 안 좋은데 또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통무항이라는 곳에 교회학교에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동생과 제 관계가 회복되고 올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오병이어인데 이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시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축사한 오병이어를 갖고 왔을 때 얌전히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아싸 내가 나눠줄 게 있다. 내가 줄 게 있다. 베풀 게 있다. 이 사람들 이제 배 안 고프다.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걸어온 걸음들이 그랬거든요. 넘기겠습니다. 네. 자, 이제 로고스 대학교 외국어과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왓다이 공항이고요. 로고스 졸업여행을 갔다 왔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로고스 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 활동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비자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작년에 학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학과장을 하면서 원래 작년에 말씀드린 게 제가 가서 비인텐에서 예배처 기숙사를 세우겠습니다 했던 일들이 이곳에 뺏기느라고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제 나이가 학생들의 엄마 아빠보다 많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으로 끈을 묶어서 움직이게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1대1로 계속 만나서 안 되던 게 크리스찬이 30명의 학생 중에 8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선교사님 제자였어요. 3명만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선교사님 제자와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하고 믿지 않는 친구 셋이 친구를 만든 거예요. 조를 짜서. 그냥 그때는 학과장이니까 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짰어요. 8명이 크리스찬이 16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몇 년간 안 되던 게 짝을 지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국 음식도 주고 뭐도 하는데 예배 드리러 와라. 얘네 둘한테 얘기하면 크리스찬 둘, 얘가 친구인 비크리스찬 애를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뭘 행사가 있는데 너네 둘 와라. 이제 예를 들게요. 말리사랑 뺑이라는 애를 주로 이용했는데 뺑하고 말리사에게 우리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와서 공부하고 가자. 그럼 뺑하고 말리사가 믿지 않는 꼬시라라는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셋을 묶어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꼬시라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크랑 젠지라를 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뿌빼를 데리고 와라. 빨래하고 이제 젠지라를 묶어서 무크를 데려와라 라고 했어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지껏은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저랑 친해도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야 저는 아직도 제가 철이 없어서 이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게 되는구나. 같이 놀고 친한 친구니까 교회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어과는 30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애들을 묶어서 근데 이제 반 정도가 선교사님 자녀랜다. 선교사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새 학기에는 선교사님과 관련이 없는 크리스찬들 아이를 관계를 해서 이 삼각금 묶음을 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역은 기숙사역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매번 이런 게 너무 신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씩 기억날 때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생각할 때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외고도 한국어 활동이고요.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년에 졸업여행을 와서 부산에서입니다. 부산 외대랑 MOU를 맺었고요. 지금 저희 한국어까지 2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넘기겠습니다. 서울에서입니다. 저희 학교 애들이 이 졸업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부산 외대에 시험을 볼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저희 학과 애들이 10명밖에 되지 않은데 100%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다 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우리 조 목사님이 사주신 해물찜이었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글라스 친 남자친구가 라오 항공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인데
큰맘 먹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해물찜을 먹으러 갔대요. 그때가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안 잊혀져서 너무 비싸서 안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졸업 여행을 저는 아이들을 졸업시키려는 작은 오병이어였어요. 졸업시키자. 아우 이 공부 못하는 것들 졸업시켜야지라고 했던데 이 일을 통해 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미지와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 돼야 된다는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살면서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바꿔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다린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바리스타거든요. 진짜 공부를 안 해요. 학교도 잘 안 오고. 근데 졸업여행 이후로 결석을 안 해요. 숙제를 안 빼먹는 거여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 2년만 더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4년제 제 승격 감사에 저 빨간색 접니다. 참석하여 회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승격이 됐고 제가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교육부에. 그래서 2년 동안은 제가 학과장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학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사인데도 석박사보다 높이 올려주셔서 제 밑에 계신 분이 서울대 박사님이신데요.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보고 이제 그럼 진짜 교수야? 어떻게 진짜 교수지? 예, 진짜 교수입니다. 그것도 외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올라가 있는 교수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적부를 숙인 것도 아니에요. 정말 대학 학부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아마 저 교육청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 학교도 행정이라는 이런 행정처장, 차장들은 다 석사예요. 저만 학사입니다. 프론트에 앉아있는 분과 저만 학사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리면서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해 쓰시는 제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기적 같아요. 졸업여행이. 제가 아는 게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랑 부산에서 같이 부산이 아니죠. 라오스에서 같이 단기 선교를 했던 미란이라는 친구 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후원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은이하고 조 목사님이 다였고요. 미란이한테 전화해서 나 밥 한 끼만 사줘였어요. 우리 팀. 돈이 이제 80만 원씩 해서 돈을 걷어오니까 그걸로 애들당 80만 원을 내서 거기에 비행기 값, KTX 값, 밥, 호텔비가 다 포함이 돼야 됐거든요. 더 돈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이쪽 방에 제호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100% 아니라서 교회에 부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부탁하나 안 하나를. 다 이제 교회에 부탁하면 우두두두두 공격을 하려고. 그래서 미란이라는 친구한테 밥 한 번만 사줘라. 넌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미란이라는 친구가 움직여서 부산에서는 택시비 외에는 쓴 게 없습니다. 그 미란이가 다니는 가야제일교회에서 움직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밥을 사주셨지만 저희 그 학교에 지구촌에서 파송받으신 실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하고는 얼굴밖에 몰라요. 이 성함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과장실로 오셔서 김창현 선교사님 사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1,5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졸업여행 갔다 오십시오. 그 대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고 가시고 그분이 지구촌 교회에서 말이 많은 걸로 유명하시대요. 말씀이 많은 걸로.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구촌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여기 서울에다가. 그리고 롯데월드 애들하고 놀러 가라고 그래서 야, 이 말이 많은 것도 좋은 거구나. 그래서 롯데월드를 애들이 가서 처음 놀이기구 타서 토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제가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저희 학교에서 김창현 교수가 아니었으면 졸업여행이 가능했을까요? 라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나였으니까 조 목사님이 움직였고 미란이가 움직이고 저기 지구촌 교회에서 가장 말씀이 많은 분하고 내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겠죠. 아버지가 정말 이거 싫은데 억지로 그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거의 축사를 하신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4년제 인가가 승격까지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넘기겠습니다. 네, 얘가 링입니다.
알렉의 첫 제자죠. 이제 내려와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곳이 뱅크의 집입니다. 지금 예배 모임처가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배처를 함부로 지을 수나 만나거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알렉스 뱅크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엔티나 부활절 예배 때 아이들이 이제 과일을 준비해서 부활절 예배를 같이 드리는 장면이고요. 이제 여자들도 많아졌고요. 저희가 소원하는 게 지금 조그만 방 하나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15호 방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방, 남자 방으로 나눠서 이쪽에 남자 방은 조금 애들 수가 적으니까 예배처를 꾸미고 이쪽 방 하나는 여자애들이 잘 수 있는 방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호입니다. 15호 방이 나기를 소원하고 있고 이곳은 뱅크를 나중에 목자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에서 그 삼각근으로 묶어서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주 종족 룽족을 전도해서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엔티안 안에 그들이 예배드릴 처소를 그게 이제 제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룽족을 무지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룽족은 가진 거라 놓아야 될 게 많아요. 가족도 놔야 되고 직업도 놔야 되고 갖고 있는 재산도 놔야 되고 친구도 놔야 되니까 이 일을 놓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룽족 중에 가난하고 똑같이 소수종교처럼 뭔가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저희 교회에도 이쪽 라인, 교회랍니다. 학교에도 이쪽 라인 애들은 방학이면 싱가포르나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니는 종족이에요. 이 친구들은 정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자기들만 딱딱 다닙니다. 칼같이 몽족, 끄무족, 다른 종족 애들하고는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 목표는 그 아이입니다. 지금 가진 게 좋아서 놓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정말 가져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제가 라오스에서 품은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인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이 축사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하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학과장을 하면서 이 삼각근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이루어짐을 제게 이거 봐라 창현아, 너는 알렉과 수빈이만 세웠는데 알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지. 너는 그저 몇 사람에게 교회에서 주는 물건 날라주었지만 얘네들은 연합하여 선을 해서 모아서 퍼주는 일들을 하지 않니? 네가 순종하여 그 땅에 갔을 때 네 동생과 네 부모들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연합하여 그들이 너에게 겨울에 아무도 단기팀이 없을 때 들어와서 그 마을을 섬겨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냐. 인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게 뭐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저들이 뭐가 필요한지. 근데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라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다 드리면 축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가져가 봐. 가져가 보십시오. 저는 알레기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너무 비슷합니다. 저랑. 그래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참 독특하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역자가 하나 재정이 모자르니까 자기가 자기 받는 사역비에서 20만 개씩 나눠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이번에도 링이 시험 보러 오는데 제가 여기 있어서 비인텐에 링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럼 숙식이나 이런 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자 링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숙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네가 아잔이니까 네가 섬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전화를 했죠. 링아 시험 잘 봐라. 그랬더니 네, 알레기 선생님이 내려와서 같이 앉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핑계대지 않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로 이번 주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는 선교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화합을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올케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습니다. 올케는 정말 그래서
엄마랑 올케랑 서먹한 사이가 저 때문에 풀어져서 저희 어머니가, 자,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시계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효자라고 시계를 사주셨습니다. 동생하고 올케하고 관계가 거꾸로 오셨대요. 근데 왜냐면 어머니가 집을 뛰쳐 나오셨거든요. 혼자 살고 싶으셔서. 근데 동생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반대를 했는데 올케는 자유로웠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 갈등이 풀려서 좀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효자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신나서 자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가 그러세요. 너는 효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 되게 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하나 되지 못하게 도망간 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근데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됐습니다. 알렉이란 아이를 그저 영어 가리킨다는 욕심으로 알렉과 만나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까시군에 최초의 교회학교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교육시켜서 교회학교 선생을 만들었습니다. 까시에는 교회학교, 라오스 전체의 교회학교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교회학교는 비엔티안밖에 없습니다. 시골에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까시군에 생겼습니다. 알렉이 아내를 교육시키고 청년을 교육시켜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런 일이 생길지.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신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삶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래 누리고 기쁘면 신납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신나고 좋고 감사한 일들도 부딪힘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친구로, 아니요, 나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그걸 주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고요. 제자일 수 있고요. 그들의 아픔을 볼 때 내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의 필요가 느껴지고 그들에게 기뻐 나눠줄 오병이어를 갖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게 있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